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도 독방에 갇히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독이 무엇입니까?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혼자 있는 아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 혼자 사는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을 고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살아도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살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지위가 낮아도 평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위가 높아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하늘이 땅에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늘의 일을 경험하게 된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무너진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바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날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누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기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는 온 하늘이 밝아지며 우주 하늘 공간에 천사들의 대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광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멀리 수만리 동방에서 아주 지혜가 많고 신분이 높은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몰약과 유향과 황금을 드린 그런 보배 앞에서 드린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호칭 중에서 오늘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살림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하스의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외세의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조까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징조를 거절하고 오히려 뇌물을 주고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7장 14절 오면은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당시 불안한 유다의 역사적 상황과 역사를 초월한 구속사적 은총이 절묘하게 조화된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는 임마누엘 징조로 승리의 확신을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역사를 초월한 구속사적인 은총으로서는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조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려고 한다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아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종일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고 바르게 지켜나가려고 한다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실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은혜입니다. 왜 임마누엘이 놀랍고 복된 은혜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든든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재물과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꿈이 깨져버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고 눈물 짓고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캄캄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인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무엇 때문에 슬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의 주님께서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서름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울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켜줄게. 앞으로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매일같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참혹하게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유대인의 학살 기념관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드는 기억하라라는 뜻이고 바셈이라는 것은 이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학살당한 유대인의 이름을 기억하자고 해서 이 세워진 기념관입니다. 이 기념관 중에 어린이 기념관 입구에 보는 이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조각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 안에 있는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사진은 야드 바셈이라는 곳이 저런 모습,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요.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안에 원통형이 있는데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원통 안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 뒤에 이제 이 어린이 조각상 뒤에 있는 사진인데 가운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껴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 선생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은 폴란드의 유명한 아동 작가이면서 교육자인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세계대전 기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곳에서 학살을 당했지만 특별히 폴란드에서는 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학살을 당하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이 학살 사건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 아이들은 가슴에 노란색의 다윗의 별을 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달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별을 달고 있는 아이들과 다른 폴란드 아이들이 함께 모여 교실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민족은 달랐지만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갑자기 총을 들고 교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일제히 놀라 떨었으나 독일군은 아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가슴에 별을 단 유대 아이들은 전부 나와. 무섭고 당황한 아이들은 모두들 소리를 질렀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을 내놓지 않았고 아이들은 너무도 무서워서 선생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선생님은 물러나고 유대인 아이들만 내놓으시오. 그러나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하다가 끝내 아이들의 품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가는 트레블링카행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코르작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스 학살실에 갈 이유가 없었고 얼마든지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만 보낼 수가 없어서 또 유대인 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가스실로 동행했던 것입니다. 가스실에 들어가 함께 죽음을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이들을 향해서 선생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이 편해요. 선생님이 저희들을 품에서 떠나보내지 않으시니 편하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니 편하네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을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의 한 유대인 학살 가스실에서 이처럼 끝까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을 품에 안은 채 죽어간 사랑의 사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인간은 계속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멀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낮추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곧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고난의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임마누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눈물과 한숨 짓는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앞이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반드시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1877년 미국의 곡창 미네소타에는 3년째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뭄이 드니까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점차 미국이 경제공황에 빠지고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미네소타 주지사인 필스베리라는 사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삶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농작물은 거의 전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살아있으니 감사하자는 말에 모든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밭으로 나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들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무엇 때문이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눈물이 섞인 감사기도를 하늘 보좌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실패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은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약속은 주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가 700년 흐르는 동안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유다가 망하고 세계 제국이 망하고 온갖 불행한 일들이 700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제국이 패망한다 할지라도 살아서 끝내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파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바를 과연 믿어도 좋을까 의심하며 불신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죄를 버리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성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계가 멸망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끝났다, 포기한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보면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 사업에 큰 공헌을 한 리빙스톤의 일화입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던 날 예배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된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고통스럽던 나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갔던 그 비결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우리가 이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축복을 일평생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절망하는 자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굴곡진 곳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